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 8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세 번째로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팔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화평하게 하는 복의 본질적인 의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복의 결론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강론하시면서 7번째로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화평.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든 거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글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뭐 경제니 건강이니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분쟁,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싸우고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이웃끼리 다투고 분쟁해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던가요? 딱 싸우고 나면 저도 다투고 분쟁해 본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이웃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다투고 분쟁을 하고 나면 막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일단 우린 또 목회하는 주의 종들인데 우리 목회자들 속에는 항상 은혜가 살아서 역사했다는데 일단 다투고 분쟁하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막 영감이 떠오르고 찬양을 들어도 막 풍성한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다투고 분쟁하고 나면 영감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할 일도 못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가책도 많아지고 한심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다툼으로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참 애를 써야 합니까? 정말 다투고 분쟁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참 이게 싸우는 일보다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다. 화평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화목하면 극복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군끼리 싸워버리고 나면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 간에도 다툼과 분쟁,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파괴되고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화평의 반대,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투게 되면 나의 모든 에너지가 그곳에 막 다 쏟아져요.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공한다. 만사가 형통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화목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은혜롭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참 화목하고 행복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행복해요. 네. 그래서 세상도 노벨상 최고의 상 중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평화의 상이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죠. 화평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는 화평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화평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잠언 15장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살면서 맨날 싸워.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이웃 간에. 자,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그냥 채소를 먹고, 요즘에는 일부러도 채소를 먹고 삽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쌀밥에 소고기, 국, 갈비니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없어도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빼짝 마른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러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육고기, 제육이 집에 가득 쌓아놓고 살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서 살면 뭐합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맨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거 참 고통스러운 거죠. 문 닫아놓고 옛날에는 집이 작았을 때는 그나마라도 싸워도 방이 하나니까 다시 얼굴 맞대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방이 2개, 3개, 많으면 4개, 5개 막 이래버리니까 싸우고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안 나와버리면 이제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불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저수지가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물이 조금씩 새.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둑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차 운전하고 가더라도 평화롭게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양보해주고, 네, 양보해주고 또 뒷사람을 배려해서 브레이크도 조심스럽게 밟고 조금 실수를 해도 봐줄 수 있고 그러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끼어들었다고 빵빵대고 또 욕을 뒤에서 막 바가지로 해대고 그러다 보면 또 앞에 사람도 그냥 팍팍 갖다 끼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 둘 다 손해야 다. 네. 미리 꺼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바울도 이 화평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계속 싸우고 분쟁하면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이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같이 망하는 거예요.
순간적 분쟁과 다툼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이 가족 중에 하나 뛰어내려 버린다든지 순식간에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순간적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 이 말씀들은 모두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반대로 화평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화평의 틀이 깨져버렸고, 이때부터 인간은 다툼과 분쟁, 전쟁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을 딱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게. 가정에서의 분쟁은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고, 사회에서의 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은 전쟁을 몰고 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평화상을 주는 겁니다. 평화는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평화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해주십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의 세계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 화평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평화를 누리는 곳이죠. 천국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법을 주시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스메이커. 참 좋은 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 반대는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뜻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만드는 자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본질이시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셨어요.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며,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마지막 모습은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원수와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다툼과 분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싸움이 있는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 여러분만 가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뤄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